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가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대신에 성령님이 오실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이 너희에게 더 유익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때가 이를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본문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나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도 알리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로 인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들을 내 안에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려 하십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지옥에 가게 됩니까? 물론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는 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충분히 해결을 했습니다. 충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또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로 인해 다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이 신부전증을 알아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위해 사랑한다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자녀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다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이 천국에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의 마음 안에 이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혼도 나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지쳐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죄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나 알아요.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나 안다니까요. 하지만 아는 것과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 하지만 자기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다른 믿음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형편이 좀 괜찮을 때, 내가 좀 살만할 때, 나의 삶에 문제들이 없을 때, 이와 같은 때에 나는 가장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나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나의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나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할 때, 수많은 시간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작 나의 삶이 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할 때 흔들리는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 삶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그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믿는 줄 알았는데 정작 상황이 닥치니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 이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정말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을 믿어주셨고, 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한 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어 했던 예수님, 표면적으로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본문 33절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냥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 그냥 진이의 요술램프처럼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 내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그 사랑을 마음속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